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우리는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한다.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신서를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바울 사도는 그 본인이 세운 그 교회의 성도들을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 이렇게 보면 나는 중매하려 함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서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사도의 그 성도들을 향한, 어느 교회 성도를 향하든지 그 마음이, 기본적인 마음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믿음을 돕기 위해서 사도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참 별별 문제가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고린도 교회를 보면 별로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 들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잖아요, 음란하죠. 심지어는 아버지의 부인을 아내로 맞는 아들이 있지를 않나, 하여튼 분당 파벌이 있어서 서로 싸우질 않나,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눈물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은 어떤 때는 아주 강경하게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단 말이죠. 그런데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사도를 근심하게 했다라는 것 때문에 또 마음 아파하고 이런 소식을 또 듣고 나니까는 이게 또 마음이 아파서 나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다, 너희 믿음을 돕기 위해서 나는 이런 편지를 썼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사도와 성도 간의 이야기지만 교회 이야기잖아요. 어떤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조심히 대하라. 왜냐하면 그는 지금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저같이 이제 아예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를 다닌 사람도 있지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는 내 삶의 짐이 무겁기 때문이거든요. 내 삶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우린데, 근데 교회까지 왔는데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마음에 부담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런다 그러면 어디 가서 위로를 받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와 성도 간의 이 관계는 사실은 성도와 성도 간의 그런 관계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랑, 서로 아끼는 마음. 요 밑에 속내 이렇게 저기 들어가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니 요즘 신천지니, 거기 가면은 기존 교회에는 청년들이 별로 안 보이는데 거기는 청년들이 시글시글합니다. 왜 그럴까? 걔들이 바보라서 그럴까? 이단에 빠지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뭐냐면요, 용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용납되어진다. 삶 자체가 피폐해서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청년들에게 거기는 이단이고 뭐고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 나를 최고로 하고 얘기하고 받아주는, 물론 그들의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 아이들로 하여금 거기에 참여하게 하고 알쌀들이 챙겨주는 그들이 고마워서 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들 중에 첫 번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서로를 사랑하되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아픔을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고 견고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근심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라.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용서하라, 이런 이야기를 또 사도가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런 얘기를 사도가 한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는 거, 이거가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에게는요 1차 감정이 있고요 2차 감정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감정과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동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화를 내잖아요. 근데 화를 낼 때 그 분노의 이면에 화를 내는 동기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렵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는 경우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너무 슬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왜 화내? 이게 아니라 그 이면의 동기를 아는 거죠. 수양관 정리하러 갔는데 옆집에 할머니가 그 나무 이렇게 잘라놓은 거, 우리 마당에 우리 나무 잘라서 말리도록 널려둔 게 문제가 됩니까? 근데 빨리 치우라고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이랑 얘기를 막 하다가 언쟁이 붙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 수양관 마당에 그 두릅나무가 쭉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벌목을 하면서 그걸 다 잘라버린 거야. 우리는 그게 사실은 방해가 되는데, 근데 그 할머니가 그 두릅을 따서 잘 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왜 두릅 잘랐냐는 얘기를, 왜 나무 안 치느냐고 얘기하는 거죠. 1차 감정은 나무 안 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우리가 잘 따먹는 두릅 왜 잘랐느냐 이 얘기죠. 여기는 공유지 아니냐, 여기 우리 땅이라고. 더 이상 안 나온 거 보면은 납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화가 난 거는 나무를 잘라놔서가 아니라 두릅 못 먹는 속상함 때문에 그런 건데 두릅 갖다 대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리 대화가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이제 이 얘기와 접목을 시키면 이런 거예요. 잘못했어요. 잘못을 지적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잘못을 지적해서 돌이키게 하려고 잘못을 지적했는데 그 사람이 아예 교회를 안 나오게 만들어 버렸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사도가 잘못을 얘기하는데도 굉장히 조심조심 얘기를 하잖아요. 뭐 별 얘기가 다 들어갑니다. 내가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런 얘기는 나 지금 화난 거 아니야, 너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야, 이건 진심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러나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나쳐서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데까지 간다 그러면 그거는 마귀의 계계라는 거죠. 마귀가 노리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서로 찢어져서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일찍 교회 안 나가버려, 이렇게까지 가는 게 마귀가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더 성장해 가야 되는데 사분우열되게 하고, 감정 남아서 이제 나중엔 감정만 남아서 막 소리 지르고,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라는 거죠. 용서는 아무나 용서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한 걸 알 때 용서를 해주는 거지요. 잘못한 걸 알 때는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거예요. 용서. 근데 끊임없이 지적을 계속한다 그러면 그거는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지금 연약함에 빠져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사도는 우리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랑해야죠. 그러나 사랑이 그냥 무조건적인 방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서로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어르신들 얘기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유, 남편께 마귀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짐작은 갑니다. 얼마나 교회 나오는데 방해하고 또 속상하게 만드니까는 그게 마귀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마음이 마귀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머무는, 그죠? 아무나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라고 보는 내 눈이 마귀입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는 부족해서 선을 넘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또 절제 않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되 사랑을 빙자하여 정죄하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고 이 공동체가 우리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